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야겠죠. 아멘.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또 모든 그 서신서에서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당부하는 게 첫 번째 당부하는 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정말 당부하는데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기뻐해.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 기쁨을 가득 찬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항상 떨떠름하고 인상 구기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투덜거리고 탄식하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 전심으로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자, 권능을 얻고자 하는 자,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장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바리바리 이 손에 선물 꾸러미를 쥐고 있는 분이세요.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걸 모르고만 조금 뭐 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거나 이러면 낙심해가지고 에이 하나님 왜 이래 정말. 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뭐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나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경외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다가와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승민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서찬아 너한테 내가 무엇을 줄고? 항상 하나님은 무언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기뻐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안 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주기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우 근근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뭘 주는 것이 내가 능력만 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또 뭐 어떤 게 있다고 그런다면 넘치도록 주고 싶지 겨우 뭐 인색하게 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능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한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의 특징.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을 보았더니 이 시편 기자의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의인의 특징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갈라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더라. 굉장히 높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들의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7장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68장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2장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인과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또 그게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요? 예, 봤더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도 또 너희는 많은 한명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제자로서 성령 받은 제자로서의 특징이 예수님과 같은 특징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나도 모르는 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왠지 모르는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성령 받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제자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요. 이거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고 도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극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 극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생기겠어요. 이 생에서 사는 거는 100년 사는 거 금방 지나가요. 김강재 선생님 금방 지나가죠. 저도 저렇게 살아보니 반평생 살아보니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유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잠시 잠깐 여기서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이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호의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시고 저시고 좋구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좋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행복할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기동덕도 돋아지고, 그러면 기뻐하라 그러면 그게 좋게 안 들리죠. 아,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뭐 기뻐하라고 그래. 참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달라질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뭐 잠깐 시험 당하고 어려운 당하면 특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풀지 못할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야.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이 뭐 이래 가면 이래 하고 저래 가면 저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나 좋을 대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겸손해야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탁 맞으면 에이 왜 맞아봐.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만 하잖아요. 그거 옳지 않았어요. 옳지 않아요. 욕을 보세요. 욕. 사단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욕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이만한 애가 없었냐. 내가 참 두루두루 봐. 이만한 애가 없다. 너 뭐 두루두루 다녔다는데 욕이라는 사람을 봤냐? 보고 말하는 거냐 너?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한다는 소리. 에이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니까 걔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 욕을 믿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 좋아. 너가 그가 가진 소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좋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네가 다 뺏어버려라.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그의 소유들이 다 도둑 맞고 뭐 다 불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 나오죠. 마귀가 진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가 신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또 한다는 소리. 에이 그 병 들어봐요. 소유 저하고 뭐 병 들어봐요. 자식들 다 잃어봐요. 뭐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럴걸요. 그래? 좋다.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대신에 욥의 생명을 취하지 마라. 그를 아프게 해도 좋고 뭐 자식들을 생명을 뺏어가도 좋은데 그걸 아프게 하지는 마라.
그래서 뭐 자식들이 죽고 또 그가 이렇게 막 몸이 막 헐어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막 바꾸는 그런 병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아내까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저주해라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입을 지켰어요. 절대 하나님 원망. 그 욥의 얘기를 왜 성경에 썼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욥처럼 되라 이 얘기예요. 욥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기 형제들의 미움 사가지고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죄수까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급상승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들을 훈련했습니까?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자들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노래 부르듯이 했어요. 노래 부르듯이. 뭐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매일 뭐 레파토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집트에서 살 걸 왜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이런 소리요. 이집트에서는 우리를 왜 종살이 시켰을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애국하면서 말이지 호소하거든. 거기서 탈출해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맨날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정말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 형벌받을 수 없는 인생을 구원시켜놨더니 조그만 일이 안 풀린다고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고 대번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맨날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없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알과 신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을 받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을 받으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다 그 지면이 개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아주 복음을 잘 전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인가 이 교회당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냥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놀리는 건지 뭐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는 건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당이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습니까? 그 무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는데 한꺼번에 다 불타가지고 성전이 싹 사라지고 그 터 위에 새롭게 짓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멸망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 좋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또한 여러분 다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도 기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신랑을 기쁘게 하고 내 신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그 바울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가 내 신랑한테 뭘 잘해줄까? 내 신부한테 뭘 잘해줄까? 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배우자를 또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쁘게 하는 마음이 후퇴해버리고 그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내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왜 섰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아이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목사, 존경받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 위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외식하듯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 동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능히 행할 것이라고 믿니? 내가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해야 할 것을 믿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내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니?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하죠. 다 믿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내가 모든 능력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가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니? 왜 너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푸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한 얼굴로, 의기소침한 얼굴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앞조건, 어떠한 형편과 사정, 환경, 조건일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문제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샘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콸콸콸콸 기쁨을 쏟아내는 기쁨의 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쓴물을 쏟아내는 그런 샘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는 기쁨의 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또한 샘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베드로는 자기가 들은 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여러분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칭함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샘물, 기쁨의 샘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샘이 되어야 돼요. 기쁘게 하는 샘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그런 물을 내지 마세요. 쓴물을 내지 마세요. 쓴물을 내지 마세요. 그 쓴물이 나올 때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물이 되었어요.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되었어요.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선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샘물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즐겨 찾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샘물을 내는 그러한 진정한 샘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쓴물을 내고 나쁜 물을 내고 좋지 않은 물을 내고 더러운 물을 내고 그러하지 않은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임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샘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